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기에 부족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그리고 의롭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1절 말씀 먼저 선포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도여 이르되 이 사람이 저희에게 명령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들이 가진 사람이 양심을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마를 죽어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조카와를 술술로 물어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에게 이런 양을 찾아내는가 하며 다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악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길 잃어 방황하며 힘들게 살아가며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귀한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오해와 편견과 잘못된 착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또 믿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오늘 이 말씀을 깨닫되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영국 런던 유한은행 지붕 위에 저렇게 메뚜기 이 상이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메뚜기의 조각상을 보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필이면 은행 건물 위에 메뚜기의 조각상을 달아놨을까? 은행의 심보라고 한다면, 은행의 로고라고 한다면 차라리 황소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개미나 벌을 만들어 놓든지 할 것이지 왜 하필이면 저렇게 황금으로 만든 메뚜기를 그렇게 조각해서 세워놨을까? 많은 관심을 갖고 의아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시골의 한 소년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이 논길을 걷다가 메뚜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뚜기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뛰어갑니다.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그 메뚜기는 어느새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소년도 그 메뚜기를 끝까지 잡으려고 산속 깊이 들어갔을 때에 그런 거기서 이상한 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누가 버린지 모르는 한 아이가 강물에 쌓여서 배고파 울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급히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알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아이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웁니다. 열심히 공부도 가르칩니다. 자기 자식들과 똑같이 정을 나누며 키워갑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커서 나중에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에 있는 유한은행 은행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한은행을 지을 때 그는 그 유한은행 벽 대석에다가 이 메뚜기 그 모습을, 그 모양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렇게 지붕에 첨탑을 세우고 메뚜기의 모습을 걸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메뚜기, 물론 자기를 구해줬던 그 지금까지 먹이고 살려주고 공부시켰던 그 부모와 형제들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갚았지만, 그래도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메뚜기의 그것을 잊지 않아 은혜를 잊지 않고, 그는 자기가 은행장이 되어서 이렇게 은행의 로고를, 심볼을 메뚜기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건지게 했던 한 마리의 곤충에 불과한 메뚜기의 은혜도 감사하고 기념하고 조각해서 그 뜻을 기리는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기리고 기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깊이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이 메뚜기의 상보다 가치가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쫓아가는지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비웃음습니다. 조롱합니다. 왜 유대인이면서 랍비라고도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죄인들과 창기들과 같이 친구가 되고 저들과 음식을 먹는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교만과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늘나라에 앉아있다라고 믿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하여금 헛된 소망,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행여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간구하는 세리와 주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곧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양이지만 그 양이 돌이켜지고 가시던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여호와로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막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맹수들이 들고 있는 사막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새들과 주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피난하는 데 익숙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의미조차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누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다윗왕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유대 마을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천천의 양과 만만의 양을 가진 그 부자가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 앞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집의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앞집에 있는 양을 가진 사람은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양을 마치 자식처럼 키우는 그러한 집이었는데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잠잘 때도 같이 자는 그러한 양을 가진 집에 가서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노발대발하며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 유대 땅에 큰 나쁜 놈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정을 가서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은 당장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일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율법대로 매매를 갚게 해야 된다라고 역정을 내며 나무랄 때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왕을 가리키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던 이러한 다윗, 마치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대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웃을 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여금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여금 차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는 눈물 부려 기도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서기 같은 다윗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로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또 다윗처럼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은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얼마나 남들을 손가락질하며 여러분 살갑니까? 자신의 눈 속에 박힌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박힌 티끌은 구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은 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측정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몰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도 불쌍히 보시고 잃어버린 양처럼 초연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오늘 이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제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시켜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주님의 온전한 뜻을 찾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여호와의 목자 되시는 분이 되십니까? 어째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방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떼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힘든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넓고 평평한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진을 보듯이 저렇게 가파르고 메마른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가파르고 험준한 산과 벼랑과 삭막한 황무지 땅입니다. 이곳은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제대로 살기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목자의 책임은 더 많은 것이 바로 저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양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다가 발을 삐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찔리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저런 삭막한 곳에 그들은 풀을 뜯어먹으러 이곳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어두워지자 목자는 양을 세기 시작합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계속해서 양을 세는데 99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마리 양에서 1마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에 갇혀있는지 벼랑길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1마리를 찾을 때까지 그 목자는 쉴 수도 잘 수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싹돈 목자라면 에이 모르겠다 18자겠지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같고 자식 같아서 가시덤불에 있을까 계곡에 떨어졌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밤새 짐승에 잡혀 먹지 않도록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잘 돌봤더라면,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자기 탓으로 돌리며 그 양을 밤새 찾으러 떠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족 같고 자식 같아서 가시덤불이나 계곡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이 양을 찾아나가는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땅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하신 말씀을 이 목자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주님을 떠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늘 주님 품을 떠나 방황하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라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서 늘 방황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함이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뒷부분에 그래서 탕자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뒷절에 탕자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늘 아버지 옆에 강청을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높은 깃을 주세요. 저에게도 나눠질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세요. 강청하자 아버지는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다 허비해버리고 마침내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잘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는 종으로 품꾼으로 들어갔지만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여의치 않게 되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이 탕자는 돌이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돌이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탕자가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먼 상도가 먼데도 자식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열심히 쫓아가서 냄새나고 더러운 자기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돈을 다 어디다가 버렸느냐고 어떻게 쓰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고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이 품을 떠났지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탕자된 아들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영적인 탕자들이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가정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도 다 잊어버립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세리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아들들도 기다리시면서 여호와의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으로 기다리시다 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품을 떠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오시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호와 너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너희 목자 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목자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사람들을 목자로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밭과 윷을 불러 먹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양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바로 영적 소경의 그러한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크게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고 했는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고 방황하며 병든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 가정에 또 다른 탕자가 있음을 의미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록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폐역한 형, 바로 그의 형 위에 있는 또 다른 탕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나갔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던 동생이 살아왔으면 여러분, 형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오매불망하던 아들이 돌아왔으면 이 형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처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여러분 위로해주는 것이 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를 탓합니다. 동생을 업신여기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에 가서 무엇하고 원망하며 불평합니까? 내게는 염소에게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주인이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친들과 함께 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탕자, 또 다른 큰형 탕자를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의 신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하는 음성을 그는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성을 그는 알지 못했기에 여러분 이렇게 탕자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부흥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렇게 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먼데요. 또 부흥이 나가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전도하세요. 내가 지금 전도할 군번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도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데 내가 전도까지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됩니까? 시해야 됩니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보다 더 큰 탕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 귀를 열어달라고,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교회 2010년도 교회 피어처럼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는 이런 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더하리라 됐습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같이 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시험 들어서 영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져 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겉모양은 멀쩡한데 속이 병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얼바인으로 이사 와서 애들을 보는데요. 유학원 애들을 보는데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저는 수없이 봅니다. 대부분 다는 안 그렇지만 여기 와 있는 애들을 보면 자폐증으로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얘 너 왜 그렇게 네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니? 예, 목사님 저 약 먹어요. 그 엄마는 교회 나가냐?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요. 아버지도 교회 안 다니지 오래됐어요. 할아버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병들어서 그들의 심령이 다 망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전되어서 자식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저는 그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가 병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교회 그러면 미친 사람이나 정신 이상자들이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며 오늘날 교회가 이 지형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에 병이 들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살인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흉을 품어도 이미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든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병든 것을 알면 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곧 여호와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어렵다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루어지는 양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또 고백하며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차유를 주셨습니까? 들이다나는 갈릴리 바다 오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 형제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대명사인 세리마태를 부르셔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다시 찾은 사람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소유자를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구원의 복음과 초청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수가성 여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삶의 뇌 가운데 있었던 사개오를 부르셔서 찾아오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열두의 일적으로 고생하며 힘들은 삶을 살아왔던 여인들에게는 병을 고침을 주시고 자유함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나고 똑똑하고 힐결 것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시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얼싸안고 길 잃은 양처럼 가면 옆에 나오지 못하고 엎드려 슬피 오는 죄인과 세리의 음성이 들리는 곳은 다 찾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저들을 찾아가 구원시키시고 천국복음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품을 떠나고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병들어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소금 없이 버려졌을 때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도 천국의 영생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을 불을 켜고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그 마귀의 인대처럼 달려올 때에 솔개의 울음소리만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벼랑길과 가시덤불을 헤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열매 맺는 삶, 영화를 진실로 알고 정확히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었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잃어버린 양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심령의 병이 들어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특징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양의 특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양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 양입니다.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팔뚝도 없습니다. 이빨도 없습니다. 그저 공격하면 죽어야 하는 것이 양인데 우리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자 되시는 여호와 엘로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것을 아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풍성한 새끼를 낳으며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줄 줄로 믿으시고 지난 종의 삶이 정말 사막과 같은 삭막한 벼랑과 같은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로이 되시는 여호와 로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는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